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4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았고, 그래서 교훈을 받으면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버려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세례 요한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타작마당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을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심판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열매를 좀 맺다가 맺지 않는 사람, 좀 어려움이 오면 혼란과 핍박이 있으면 열매 맺지 않는 사람, 또 부지런히 열매를 맺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의 정욕인 안목의 이성의 자랑을 쫓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그 교훈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왜 비밀입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릇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 사람들은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열매를 맺다가 열매 맺지 않으면 혼란과 핍박이 올 때도 열매 맺지 않으면 또 세상 바라보고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긴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10분이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즉 10분이는 비유를 들으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에는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마지막 때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게 되면 순종하지 않게 되면 빼앗겨 버린다.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빼앗을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마다 넉넉하게 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는 자, 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켜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 물었어요. 율법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생 얻으려면 이 계명들을 다 지켜야 영생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또한 사랑하며 살아라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이 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빼앗겨 버린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명 하나님 모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된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율법을 가르쳐 규례와
법도로 이렇게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규례가 무엇입니까? 규례는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규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규례의 대표적인 그런 말씀을 가리켜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겠다. 쌓을 곳이 없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을 받으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느냐? 그렇게 살으려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라는 규례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채워주면 그 채워주는 그 축복의 그런 열매, 그런 물질은 이제 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거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의 재물이다. 하나님은 이 불의의 재물로 무엇하라고 했는가 하면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어떻게 친구를 사깁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주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며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니 나는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다 해도 나는 안 드려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규례에 하나님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항상 예전에도 순종했지만 항상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법도가 무엇입니까? 법도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 사람들이 사는 삶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 어떤 삶을 삽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의 삶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된다. 우리 몸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하나님 창조한 게, 우리 몸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살면, 음행하고 탐심하고 사욕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느냐?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 우리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용서하지 않은 것도 살인이라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해도 내 이웃의 아내나 그런 모든 사람을 탐내거나 다른 그런 여인을 탐심을 갖고 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남의 것 도둑질하는 거,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 또한 내 이웃의 것을 다른 모든 것들을 탐내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웃과 더불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6일 동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심을 다른 사람 것 탐내지 않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 다 됐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6일 동안은 그런 우리의 삶을 살다가 7일째 되는 안식일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안식일 날은 우리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무엇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물질만 규례의 법만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대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천국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내용이고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의 세례 요한의 설교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우리 전 세대의 모든 사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고 그들은 먼저 이 복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듣고 경력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됐는데 왜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범죄하며 산 사람들,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며 산 사람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한 명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 천국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건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돌밭에 뿌리 왔다 돌짝 같은 밭이 어떤 밭이라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다가 뿌리가 없는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 오면 순종할 수 없고 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 규례의 법을 듣고 법도를 들으면 우리는 예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살아야 그 사람 믿음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과 핍박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삶도 내가 언제든 나는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계속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비가 내리고 창수나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져서 절대로 그 사람은 순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한 결과 그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 그것을 가지고 맺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믿음 자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늘 순종하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함이 풍성했다, 넘쳐났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환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주님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자기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은 환난 후에 오신대요. 이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며 견딘 사람은 택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환난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가 쭉정이 택한 자와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이 환난 때 끝까지 견딘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환난을 견디지 못하면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덤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그래요. 가시덤불을 받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이 가시덤불이라 하는 이 밭을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 이 가시덤불 같은 밭은 어떤 밭이냐라고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는 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리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늘 부러워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도 노력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밤에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밤이 끼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자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삶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삶에 우리는 유혹되거나 우리는 이런 삶을 동경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려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예물은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은 우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물질은 능력을 주시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능력을 많이 주시면 줄일수록 그의 나라, 교회가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 이해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왜? 그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탐심의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 안 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질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탐심이라 하는, 그래서 세상의 염려뿐 아니라 육체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안목의 정욕, 물질의 탐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 같은 밭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를 나의 천국 말씀을 듣고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혼란 딱 들어가면 신앙의 표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의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그래. 멸망케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호색하면 절대 안 된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 밭 기경해야 된다. 탐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 영광은 없어요. 항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도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들의 그러한 도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어떤 일이 더디다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세상 바라보고 살아도 다 천국 간다. 고백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내리고 창조나 바람이 불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혼란과 핍박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가르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맞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 이런 삶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항상 순종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 한란과 핍박과 순종해야 되고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육체의 정욕 안목에서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맞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믿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맞을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